네,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너무 그냥 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유시민대학 확장할 때 탈북민 제자들이 한 600명 배출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나가 있는 탈북민 제자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전 부족한데 오늘 이렇게 강단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안하는 재단은 원래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북한 선교학으로 졸업하신 석사 박사님들 중심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분들이 다 저 대학원의 석사 다 졸업하신 귀한 엘리트로, 또 북한 선교에 아주 매진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아주 특성을 너무 열렬하게 뜨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아버지 평안하는 재단과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부족한 여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다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많이 풀렸고 너무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제가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네, 자주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오늘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합동으로 예배드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설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같이 평안하는 재단과 설이 오기 전에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오늘 날짜를 잡아서 오늘 저희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너무 과하게 평가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탈북민 사역도 하지만 여러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준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지금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기도하시는 우리 박광인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평안하는 재단의 우리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26편의 1절에서 6절인 말씀인데, 지금 이번에 1월 2025년도 돼서 보통 교회들이 일주일간 특세를 하는데,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나가는데요. 이제 집에서 좀 멀어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특세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별나게 2주간을 특세를 하더라고요. 열흘간. 근데 이제 유명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다 초청되어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근데 저도 2주간 이제 특세를 마음을 작정을 하고 특세를 하는 중에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시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찬양시, 감사시, 또 여러 가지 지혜시 등 많은 주제로 시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굉장히 꿈이라는 단어와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오늘 말씀 주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잠깐만 보면 이 본문의 배경에는 시온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마치도 기도하며 눈물로 흘릴 때에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시금 구원과 해방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쓴 그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기억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꿈꾸는 것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재수를 했어요. 1년을 한번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신촌에 있는 그쪽에는 근처에 가지도 않고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발표하는 날이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꼭 대학에 가서 자기 합격을 확인했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저녁 때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 해가 저물어 간 늦은 저녁에 학교에를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학교에를 갔더니 게시판에 다 종이가 너덜너덜한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정말로 마치도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도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 하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날 우리 탈북민 제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장님, 저는 어느 날 서울시 한 거리를 걸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평양의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거리를 걷고 있다니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평안한 재단에 2분이 계셔서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못 오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꼭 온다고 했는데 본교에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가 평양의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다. 너무 꿈꾸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학자님 우리 고향에 같이 가요. 평양에도 가고 함흥에도 가고 청진도 가고 온성도 가고 무산도 가고 회령도 가고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다. 통일되면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세례를 받다니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정말 북한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가진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탈북민들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그리운 고향과 성전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뿐이 아니라 한국에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 남한 분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사실은 탈북민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다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탈북민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말자라는 말도 사실은 많이 나와요. 뭐 세터민, 탈북민 여러 가지를 쓰지만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탈북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하겠습니까? 그 고향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고 특별히 이렇게 설 명절이 돌아오면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북한에서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잖아요. 파병했는데 12,000명 정도가 파병되었다고 보도에 나옵니다. 근데 이미 300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2,7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보도된 바에 의하면 300명이 이미 사망하고 2,7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진이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생포된 우크라이나의 생포된 북한군 2명의 탈북민이 아니고 북한 군이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한 사람은 자기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 여기에 살고 싶다. 그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 북한군도 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생포되었지만 치료를 다 회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더 이들에게 인권과 여러 가지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북한으로 돌아갈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군이 12,000명이 파병되었다. 이건 굉장한 숫자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훈련하러 나가는 걸로 알았지 전장에 나가는 걸로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고향과 성전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면 상당히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향은 언제나 생각해도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기쁨의 결과를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베푸셨다. 기적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운 거 여러분들이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광화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나가는데 사실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저희 이제 평안한음이나 단체에 속해서 계신 분도 광화문에 엄청 많이 나가서 한 모퉁이에 커피 천막을 쳐서 커피까지 끓여주면서 막 대접을 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어쨌든 이 혼란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혼란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기적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혼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향과 성전을 그리워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 감격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 한반도에도 큰 일을, 은혜를,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1997년도에 영국의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파파라치의 추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요즘은 찰스 황태자가
또 그 나중에 불륜을 베풀었던 그 왕비와 같이 결혼을 해서 아주 왕위를 이어가지고 잘 사는 걸 보면 저는 마음이 저도 아파요. 굉장히 이 다이아나 황태자비와 결혼했을 때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1997년도에 파파라치의 추격을 받으면서 어쨌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이아나 황태자비는 불행한 일생을 마친 왕비로 여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세상을 떠난 걸 두고 너무나 동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울며 마치 애통해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애도하며 울었는데 이 슬픈 사연 속에서 영국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에는 우울증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영국에는 지금 우리 한국과 같이 이렇게 따뜻한 햇빛과 이렇게 좋은 날씨가 이어지질 않고, 이렇게 우울한 날, 그냥 뭐라 그럴까요? 햇빛이 잘 안 들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습한 날씨가 많이 영국의 날씨를 지배하기 때문에 영국에는 우울증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의 슬픈 사연을 공감하면서 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눈물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난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동감하면서 울었는데 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치료되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흘리는 눈물 속에는, 특별히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어떤 눈물을 흘릴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물 흘린 사람 많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자주 흘리거든요. 그건 누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속에 많이 배출되는 것이, 이 눈물 속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독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울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울으세요. 그 눈물 속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독소가 이 눈물로 해서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황태자비가 죽고 난 후에 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울었을 때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치료되었다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막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참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아무데나 막 소리 지르며 우는 게 아니고 조용한 곳에서 울고 싶을 때는 울었을 때 내 몸속에 있는 독소가 눈물로 빠져서 내 몸이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눈물은 흘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 이 깜빡깜빡할 때 분비되는 기본 눈물이 있어요. 그 기본 눈물 속에는 안구를 촉촉하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첫 번째 합니다. 우리 눈물이. 근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할 때 바깥에서 먼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먼지라든가 벌레 같은 것을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극적인 물질이 들어오는 거를 희석하고 씻어내서 눈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세 번째, 기뻐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러는 흘리는 감정 눈물이 있어요. 이런 감정 눈물도 이 감정 눈물 속에 뇌의 통제를 받아서 전두엽의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부교감 신경을 굉장히 우리 이렇게 눈물이 자극을 해서 몸속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상당히 우리에게 흘리는 것이 많은 우리에게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해서 이 눈물이 뭐냐? 심신을 안정시키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가? 천년 항암제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으세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몸속에 독소가 빠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와서 천년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왜 이렇잖아요. 막 실컷 눈물 흘리고 났더니 마음이 안정되고 좀 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이유인 거예요. 정말 이 눈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눈물만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눈물만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온 자들의 기쁨을 말해주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심정으로 나타낸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날에는 기뻐하고 고통과 절망에 대해는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 젊은 분들이 있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저는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정말 대학 입시 중요하죠. 어떤 분은 또 저는 취업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엊그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산병원에 요즘에 코로나와 독감이 너무 기승을 해서 20배로 막 환자들이 발생돼서 아산병원에 장례식장이 나지 않아서 그 냉동 시체실에 그렇게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히 여러분들 마스크 다시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이제 길거리에 사람 많을 때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특히 고령 환자들,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다고 전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저희 그 평안한음의 목사님 한 분이 장례식이 있어서 인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우리 목사님 두 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두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왔는데 굉장히 장례식장에 아주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붐비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지금 한국 사회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엄이니 탄핵이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정학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9일이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20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면으로 대한민국에도 좋은 소식이 올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가는 걸 봤어요. 정말 누구나 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물만 흘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눈물 흘리면 뭘 해라?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어떤 문제를 놓고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헌금도 하고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를 가끔 가다 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요. 가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반드시 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돼요. 저는 40살 될 때까지는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40이 넘었어.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아가는 때는 그 결정하는 그 시와 기한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과 기한을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반도의 문제도 하나님 어떤 분은 이래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서속히 안정되고 뭐 자유가 보장되고 다시금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언제까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덜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북한 선교를 할 때도 그랬고 탈북민이 신앙을 갖기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모든 것은 뭔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우리 모든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한을 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뭐한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때를 약속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젊은 분들 많은 분들 다 뭐 1등만 하면 좋지만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최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에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실 겁니다. 내가 다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근데 어떤 경우 어젯밤에도 저희 딸이 밤에 1시에 문자를 왔어요. 엄마 내가 다리가 너무 꼬여서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다리가 꼬이는데 밤 1시에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다리가 꼬여서 아파. 그리고 밤 1시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매달리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가? 그런 문자가 왔어요. 저 딸이.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보고 하나님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보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너도 노력해야지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왔는데 5절에 보니까 최선을 다하며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이렇게 저도 보면 저 교수님은 저 목사님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 장로님은 저렇게 다 부도 이루고 건강하시고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과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기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에는 어떠하라? 기뻐하라. 환난의 날에는 어떠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에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신가요?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나요?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될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고통이 이어지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뭘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뭐한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북한선교단체나 일반 단체나 교회도 가보면 저도 할렐루야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70%가 실버 세대예요. 여기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목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 젊은 분을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젊은 분들을 많이 키우라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 그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다 뒤에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젊은 분들 MZ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요. 내가 대학에 갈까?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2025년도에 우리에게 또 어떤 문제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씨를 뿌리면서 인내하며
주님의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때를 찾아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금년 2025년도에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그날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